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정직하게 꺼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원뿌리는 염려가 걱정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순간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해서 영양가 없는 걱정, 염려를 많이 하게 되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소비해 버린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이리저리로 자꾸 갈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일이 생겨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이 없어도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걱정하고 문제가 지나간 뒤에도 또 다른 문제를 미리 앞당겨 와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분주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의 일정,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우리 마음에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게 메림나오, 내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갈라지게 하는 신기한 역사가 내 마음에서 발동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여기에 있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내일에 가 있고 다음 달에 가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 속에서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도 육체도 마음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탄식이 나오며 지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걱정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어때요?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뀐 적이 있으셨나요? 걱정한다고 길이 막혔던 길이 열려지던가요? 걱정했더니 미래가 더 안전해졌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걱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은 먼저 무너뜨려진, 마음이 무너져버린 상태, 낙심한 상태, 마음이 떨어져 버린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걱정은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버리죠. 일종의 사유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생각의 깊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기도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아니, 못 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안 무너진다. 걱정해야 내가 긴장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나쁜 습관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책임감 정도의 사고로 그것을 격상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지점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오. 마음 갈라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갈라지면 분주해진다는 거죠. 마음만 바빠요.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럼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 편하게 먹고 살아라 이 말인가요? 인생을 원래 그런 거야. 무책임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음을 인정하라.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치 못할 것. 미리 과부를 해서 앞당겨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정말 문제 때문입니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게 주어진 현실 때문입니까? 뭐예요? 물론 그것도 조금의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걱정을 통해 너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정체성은 과연 뭐야? 그리고 너의 우선순위는, 오늘 한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어떤 걱정을 줄이는 솔루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가? 그 뿌리를 함께 살펴보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상가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앞에 두 종류의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보물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문제를 터치하시고 보물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이전에 일용할 양식, 보물 문제, 그러므로 내가 답을 주겠다. 걱정의 문제는 따로 떨어진 감정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은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신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걱정의 원인은 신뢰의 결핍입니다. 신뢰의 결핍.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옷 입을 필요 없다, 의복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근본적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비교급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목숨이 먼저입니까? 음식이 먼저입니까?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몸이 먼저입니까? 의복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순서가 너무 쉽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도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더 크게 보고 그것 아니면 안 될 줄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보다 존재를 꾸미는 조건, 내 몸을 주신 하나님, 몸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을 수 있는 옷에 더 절박감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이 더 중요한데 의복이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꼭 필요한 그 필요가 흔들리면은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을 예로 드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가 농사 짓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새가 가을에 추수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추수한 다음에 창고가 적다고 투덜거리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못 봤습니다. 답이 아니죠. 그래, 맞다. 새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근데 오늘도 새는 날고 오늘도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움직인다. 그러나 새는 불안으로 하루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백합화는 길쌈도 수고도 아니한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어때요?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걱정,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것을 망각하고 사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고아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사람, 아버지는 아시고 보시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내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조건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걱정, 염려가 순식간에 나를 정복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나듯이 내 안에 걱정, 염려의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귀한 존재. 그리고 나서 27절에 걱정의 무능함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걱정의 무능함, 걱정의 불필요성, 아무런 결과도 주어지지 않는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걱정과 염려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은 나를 더 낫게 만들지 못하고 미래를 통제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상황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런데 그 능력도 없는 걱정을 매일매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걱정으로 시작하고 걱정으로 진행하고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내야 될 사람이 전혀 빛이 안 나요. 찌들어 있어요. 뭔가 구겨져 있어요. 뭔가 쩔어 있어요. 전혀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은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이교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녀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나를 정복해 버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본문에 보니까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믿음이 스몰 사이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자라나서 생명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차갑게 정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단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붙들고 너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작게 보고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자녀입니까? 관계입니까? 미래입니까?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데 문제를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스몰 사이즈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걱정의 첫 번째 원인은 문제의 크기만이 아니라 신뢰의 약화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버지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텐데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걱정의 정체입니다. 걱정의 정체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언어에 보면은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드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교도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에드노스 이방인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이교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은, 아버지를 신뢰한다면은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데, 신앙생활해도 이교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산, 자기의 통제가 전부 거기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안 돌아가. 내가 걱정해야 돼. 내가 염려해야 돼. 그래야 우리 집은 돌아가. 아버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 아버지는 계부예요. 사람에게는. 고아예요. 그래 이교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기 전에 하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거든요. 신앙인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신분의 변화가 왔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다. 자녀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우리는 어둠이 될 수 없어요. 빛이에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핵심은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알아요. 이 시기에 아이가 가방에 무엇을 담아가지고 학교 가야 될지를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아이는 몰라도, 당사자는 몰라도 부모는 알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밝은 톤의 옷을 입혀야 될 때다. 지금 이 시기에는 어두운 톤의 옷을 입혀야 될 때다. 부모는 알아요. 자녀는 몰라요. 여기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형편 처지를 다 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몰라서 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단지 주고 싶은데,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그릇이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그릇에 아무리 좋은 거 담아봐야 10,000원짜리예요. 100,000원짜리 줄 수가 없어요. 주면 다 흘러넘치고 남는 건 10,000원짜리만 남을 거예요.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그릇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 니드, 욕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욕구. 눈물 흘리기 전에 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염려가 크기 전에, 커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부모는 다 알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실제 삶에는 많은 분들이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자기 수단으로 살아요. 그러니 손발이 얼마나 고생할까요? 아버지가 하시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데 아버지가 구하지 않는 자녀에게 뭘 주겠어요? 필요를 추구하지 않는데 누가 주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내가 다 책임져야 나는 이 정도라도 산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늘 쫓깁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톰과 헉슬리의 이야기를, 헉슬리는 고아 같은 아이예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야단치질 않아요. 멋대로 살아요. 근데 톰은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늘 간섭하고 학교 가야 되고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늘 간섭합니다. 그래서 톰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벅슬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야 나도 학교 안 가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욕해도 되고 나쁜 짓 해도 되고 그것이 꿈이었어요. 먼 훗날 톰이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나를 간섭해주고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챙겨주시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롭고 나는 책 팔려고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이 여러 권 팔려봐야 나에게 아무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아야 될 가치는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버지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간섭받지 않으려고 해요. 내 능력, 내 개인기로 살아요. 나름의 또 개인기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씩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해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늘 쫓겨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개인기는 잔머리거든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한다. 그러면 간섭해주는 아버지 때문에 나중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요. 박씨성을 가지신 분인데 아이 이름이 일민이었어요.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새벽마다 애야 새벽이다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새벽기도 같이 가게. 또 모르고 맨날 끌려갔답니다. 새벽기도. 아버지가 주저리 기도하면은 자기는 기도할 거 없어서 졸다가 아버지 소리 하나 들으면은 다 들어오니까 우리 일민이 복 달라고 아멘. 아멘은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자기 기도하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답니다. 내일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침에 나를 안 깨웠으면 좋겠다. 초등학생의 마음이죠. 여러분도 아마 제가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면의 꿈은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를 안 깨웠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잤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데 하나님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아침이 되면 일민아 새벽이다. 그때는 또 교회당에 전부 다 마루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절이었다. 추운 겨울이었다. 근데 후일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깨워주는 그 새벽 기도의 간섭의 기도가 오늘 나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었다. 이야기했어요. 일전에 우리 교회를 자주 오시던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하시던 민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북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이북에서 넘어왔다는 분들을 뭐라고 하나요? 탈북 말고 옛날에 올람하셨어요. 올람.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겁니다. 과부인데 과부가 새벽에 돌아다니면 욕먹을까봐 어린 아이를 매일 깨운대요. 야, 우리 새벽기도 가자. 그럼 뭣도 모르고 끌려간대요, 어머니한테. 끌려가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다 자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가도 아멘 열심히 했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중에 피난민 출신이었던 자기를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만들고 고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때의 어머니의 그 간섭하는 기도가 나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가도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왜 염려합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니까. 본문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아? 하늘 아버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염려하지.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깊어질수록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이신가? 물어봐야 돼요. 걱정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걱정의 해결 방법은, 솔루션은 우선순위를 전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한 진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해결의 길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에만 강점을 두고 먼저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해결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문제가 정리되면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안정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야.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은 기도가 간략해요. 아시지요? 보시지요? 하나님, 이 말이면 다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보시잖아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아시고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부정하라,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분이 내가 다 안다. 그래, 너 필요도 내가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은 또 착각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니까 교회를 먼저 열심히 해라.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보아라. 너의 기준과 중심을, 방향을 하나님 포커스, 하나님 시선에 맞춰보아라. 주님, 오늘 내 삶에서 내 필요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내 기쁨보다 나 오늘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들므로써 필요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실제적이죠. 걱정의 특징은 내일의 짐을 오늘로 끌어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돈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사채업자는 아닙니다만 돈이 필요하면 과불에 쓰세요. 직장에서. 그러나 염려까지 가불하지 마세요. 염려 가불하지 말아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미래를 왜 걱정하느냐? 그걸 가불해 와서 왜 쓸데없이 죄가 나오죠. 오늘은 오늘의 순종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다. 안희숙 작가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다고 카드 막 긁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일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 되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아요. 사채업자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맡기질 못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현실의 필요를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중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서가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야 마음이 갈라지는 거야 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야?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시면은 아버지는 다 아세요. 다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의 불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하늘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